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맨하튼에 가보면 관광객들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조차도 지나가면서 고개를 돌리는 한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타임스퀘어 근처 웨스트 42번가에 있는 미국 부채 시계입니다. 미국의 부채 빚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밑에는 개인 빚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1989년 세이모 더스트라고 하는 부동산 재벌이 설치했습니다. 이 국가 부채 시계는 이 미국의 전체적인 부채, 그리고 이 개인적인 부채인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약 9만 달러, 1억 2천만 원씩 미국인들이 빚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빚과 또 미국인 개인의 빚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만든 시계인데요, 지금도 부채가 늘어날 때마다 딸깍 딸깍 하고 소리가 나고 숫자가 올라가니까 관광객들은 호기심으로 좀 보지만 미국 사람들조차 거기를 좀 가길 꺼려하고 고개를 돌린 그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부채, 빚이 있다. 이 참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고 또 듣기 싫은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의 부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 빚을 졌다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그 죄라는 헬라어 원문 단어가 부채라는 의미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의 부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인간은 창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죄의 부채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죄라는 헬라 단어는 함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상태가 바로 죄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의 부채를 쌓아가면서 심각한 죄의 결과,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진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 보기를 피하고 그 사람 두려워하고 또 숨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들은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여 떠나서 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되고 죄의 부채가 쌓여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바람이 불 때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요, 동산 안에 거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불순종으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F.B. 마이어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할 수 없으며 적절한 시점에 인간들을 찾아오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계세요. 아담아,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 여전히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범죄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오늘 그 질문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아 내가 왜 있어야 할 그곳에 있지 않느냐.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지 않느냐.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안타까운 그런 질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신 첫 번째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너 여기 있었구나. 너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여기 숨어 있었구나. 네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네가 내 손 안에 있지. 너 어디 한번 그렇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담아 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났느냐.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왜 벗어났느냐, 왜 떠났느냐 라고 찾아오셔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서 내 품으로 돌아와라. 네 자리로 돌아와라. 너의 부르심, 너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때로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오고요. 심지어 죽음 앞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지죠.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납치합니다. 그 조종사들을 납치해서 저기 쌍둥이 빌딩으로 비행기가 떨어지고요. 미국 이 심장 국방부 펜타곤에 떨어지는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 빌딩이 무너지는데 사람들은 순식간에 수백 명의 사람이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거기서 뛰어나와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그 빌딩 속으로 쏜살같이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입니다. 그들의 정신은 first in, last out이에요.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first in, last out, 가장 늦게 나오는 그 정신. 빌딩이 무너져요. 들어가면 죽어요.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근데 그 자리, 부르심의 자리,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 고난이 오는데 지금 앞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약 900여 명의 소방관들과 경찰관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소방관들, 경찰관들이 그 있어야 할 자리, 그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생명은 구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명예와 그 죄책감, 그 두려움으로 평생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들이 거기 있어야 할 자리예요. 부르심의 자리예요. 사명의 자리예요.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에 낯을 피해서 두려워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느냐? 너를 부른 그 자리, 너에게 사명을 줬고 직분을 줬던 그 자리를 벗어났느냐? 다시 말씀드려요.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 벗어났냐? 안타깝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서 그 하나님의 품으로, 그 사명의 자리로, 직분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난 사람에게 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니까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그들은 벗고 있었어요. 부부가 되었는데도 벗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어요. 서로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낯설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7절에 그들은 이제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그것을 가리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지금 아담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거벗은, 그래서 부끄럽고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축복은 두려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그 있는 곳의 문들을 다 닫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죄로 인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동산 나무 사이에 있는 숨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느냐?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에 있지 않느냐?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한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 언제든지 두려움 없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유하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어딨냐라는 질문은 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 눈앞에 서 있는 존재야. 지금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두려움으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내 앞에 서 있는 존재야. 너는 내 눈앞에 서 있는 존재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다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경고와 책망이 아닙니다. 너 여기 숨어 있었구나. 네가 가면 어딜 가냐?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자 지금 아담을 부르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서 있는 존재야. 너는 내 눈앞에 서 있는 존재야.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아무도 나를 몰라. 아무도 내 사정을 알지 못해. 아무도 몰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있는 존재야. 너는 나의 눈앞에 있는 존재야. 내가 너를 다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너의 눈물도 알고 너의 아픔도 알고 너의 절망과 낙심도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아무도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하나님의 눈 앞에 서 있는 존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 내 눈물도 아시고 내 고통도 아시고 내 아픔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다 아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또한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던 요셉이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죠.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금한 것은 당신 한 사람, 당신은 그의 아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는 존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가 존 칼빈의 놀라운 통찰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쇠는 바로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내가 하나님 눈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고난도, 시험도, 환난도, 그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하나님이 다 안으시고 품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죄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담대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죠? 너 여기 있었지? 너 꼼짝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모르는 거 없어. 이 말씀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앞에서, 내 눈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 때 내가 널 책임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시험, 환난, 고통들을 이기며 시험도 유혹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며 새로운 사명의 책임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질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이유,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이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살려서 회복시켜서 다시 불러서 새로운 사명자로 세울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벌 대신에 또 다른 책임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처벌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불러서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살려서 새로운 사명의 책임을 주고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셔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 수제자, 그는 실패한 인간이 되어서 그냥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던지니 153마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빈손의 사람들이었어요. 죄책감에 그리고 실패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너 왜 나 3번씩이나 부인했니? 나 너 그럴 줄 몰랐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배반하고 그리할 수가 있어? 이 말 하시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조반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구운 생선, 구운 떡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 밤새도록 추위에 떨고 실패하고 낙심해서 두려움과 염려 중에 있었던 그들을 다시 품으시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네가 나 더 사랑하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책망하고자 그 실패한 베드로를 어떻게 하시고자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실패 대신에 책망 대신 처벌 대신에 다시 사명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당시 모세율법은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왜요? 예수님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 모세율법은 공의와 정의. 무엇을 선택해도 예수님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흩어져요. 예수님과 이 가늠한 여인만 남게 되어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열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죠. 죄를 무마시켜 주신 것이 아니죠. 다시 그를 새로운 사명자로 불러주고 계신다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실패자예요. 실수투성이에요. 뭐 하나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그 실패 자리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주시고 부르시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성공의 지름길이 되고 우리의 실패로 인한 상처, 스카는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은 스타의 흔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빌리그레함 목사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전 세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실패한 낙오자들, 범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많은 학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연구해요. 그리고 그의 설교도 연구합니다. 특별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의 설교에 꼭 빠지지 않는 이 문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God has prepared a great future for you.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위대한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God has prepared a great future for you. 당신을 위한 크고 놀라운 위대한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낯을 피해서 두려움으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세요. 책망하고 벌주고 심판하시고자 함이 아니에요. 아담아, 내가 왜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느냐? 너의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어디냐? 너는 내 앞에 있는 존재야. 너는 내 눈 앞에 있는 존재야.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미 너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위대한 미래를 준비해 놓았단다. 실패를 책망하고 경고하시고 심판하심이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위대한 미래를 이미 준비해 놓았다. 너의 있어야 될 그 자리,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직분의 자리, 너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돼.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복줄 거야. 이 놀라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으로 이 깊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받으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위대한 미래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죄한 아담 그의 아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두려움 속에 동산나무에 숨은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부르심의 자리,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너는 내 앞에서 내 눈 앞에 내가 너를 다 알고 있고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위대한 미래를 이미 준비해 놓았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은혜와 복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